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썼고요. 예, 이번에 초기문집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장마다 챕터마다 중요한 점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이 초기문집에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께서 초기문집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중요한 점을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서는 제가 모든 것을 깨달은 건 아니지만 제가 중요한 점을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챕터 하나씩 지나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7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소망 영어로 공부하는 걸 하고 있죠. 수요일마다는 이제 초기문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 초기문집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초기문집은 무엇에 관한 책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초기문집의 영어의 이름은 early writings라는 뜻입니다. early writing. 그러니까 early라는 말은 일찍이고 writing은 이 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글이다. 그러니까 초기 당시에 쓰인 글이다. 그래서 와이펀에 쓴 글이 계속 이게 점점 볼륨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초기 당시에 쓴 것이 그것을 이제 뼈대로 해서 계속 조금씩 증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문집이 이제 가장 초기에 쓰였던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내용 보면은 초기문집은 무엇에 관한 책이고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답하면 엘렌 지 화이트이 평생에 2000번의 게시를 받았고 약 10만 페이지 이상의 2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2만 페이지인가요? 2만 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초기문집은 그것들 중에 초기인 것들을 한데 묶어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차례에 명기된 경험과 계시들은 185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증보판 더 많이 보태져서 나온 게 1854년. 그래서 영적 선물은 1858년. 그래서 각각 소책자로 발간되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 권으로 묶어 초기문집의 제호로 펴낸 것이 1982년이었다. 첫째 부분은 1840년에서 44년에 걸친 저자의 경험과 초기에 받은 계시들. 둘째 부분은 증보 섹션은 초기 사업의 약간의 오해와 교회들에게 보내는 권면. 마지막 부분의 영적 선물은 그리스도와 천사들, 사단과 그의 부하들 간의 대쟁투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세 번째 부분의 대쟁투 이야기는 예언의 시라는 제호로 4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가 거기에 더 자세한 기록이 부과되어 대쟁투 총서가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초기문집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경험과 계시들은 1851년에 나왔고, 증보한 내용은 약간의 오해와 교회들 보내는 권면들인데, 마지막 부분에 세 번째로 영적 선물이란 것은 대쟁투의 뼈대가 되는 거였죠. 대쟁투에. 그래가지고 대쟁투 총서가의 내용이 초기문집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대쟁투 총서가 많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그다음 사도행적, 그 다음에 대쟁투, 각 세대 대쟁투, 이렇게 있는 것을 되게 많잖아요. 내용이 거의 3000페이지 이상 되는 양인데, 그거를 초기문집의 가장 뼈대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볼륨이 늘어나면서 좀 나중에 이제 많이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문집을 읽은 거는 총평이죠. 총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공부하실 때도 대쟁투 총서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시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총평, 초기문집을 많이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대략의 개요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부자 선지자나 선지자 왕이나 그 다음에 시대 소망 이런 걸 착착착 들어가시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그래서 초기문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문집을 잘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기문집의 내용이 굉장히 숨겨져 있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보석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배워서 뭐하나. 그런데 내가 읽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초기문집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아는 바대로, 더 많을지 모르지만 그걸 아는 바대로 찾는 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초기문집의 연구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걸 딱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 지금 이거 딱 보시면 이게 한글, 여기는 한글, 그 다음에 여기 영어가 나와있죠. 영어를 배우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다 대차가 돼요. 대조가 되죠.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초기문집에 쓰여있는 글 중에서 영어로 오역이 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번역하신 분이 99%, 99.9% 다 잘하셨어요. 너무나 잘하셨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조금, 영어의 표현이 잘못 오역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소지가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번역하신 분이 못했다. 뭐,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 99.9% 다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게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아마 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의 뭐 티를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견된 조금의 오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되면 제가 발견한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처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갖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요. 나중에 영어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기문집이 여기서 처음 읽어보면 이게 경험과 계시들, 그러니까 experience and views라는 그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친구들의 요청에 의하여 나는 나의 경험과 계시들을 간략하게 쓰기로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주님의 겸손하고 신뢰하는 자녀들이 용기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자, 이 목적이죠.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래서 목적을 안 썼으면 참 우리가 모를 뻔했는데, 쓰니까는 이제 감사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의 이제 소개가 나옵니다. 저자는 나는 11살에 믿기 시작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와이프의 부모님이 다 지금 한국에서 있는 그 감리교회, 영어로 메서디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감리교회 그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따라서 11살에 믿기 시작하여 12살에 침례를 받고 감리교회에 입교하였다. 13살 되던 해, 나는 이제 2년이 지났죠. 그래서 13살 되던 때 메인주 폴틀랜드,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입니다. 미국에 있으면 서부 동부가 있는데 서쪽, 이쪽이 서쪽이죠. 이쪽이 동부라면,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폴틀랜드라는 곳에서 열린 윌리엄 밀러의 두 번째 강연회에 참석하여 그의 설교를 들었다. 자, 윌리엄 밀러가 이제 등장하죠. 윌리엄 밀러는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재림 운동을 이끈 그 선구자죠. 영어로 파이어니어는 선구자. 재림 운동의 그 가장 대표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윌리엄 밀러라는 분이 이제 두 번째 강연을 하는데 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윌리엄 밀러의 설교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윌리엄 밀러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곧 수년 안에 재림하신다는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 와이프분이 11살에 믿기 시작했는데, 와이프분이 태어나기는 몇 년에 태어났냐면 1827년 1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827년이니까 태어났으니까 여기다 11살을 11살이 아니라 13살 되던 때에 그 강연에 참석했으니까 13살 더하면 딱 몇 년이에요? 참석한 때가 13살 더하면 13 더해보면 1840년이죠. 예. 1840년에 그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 운동할 때 그 설교가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이제 나이가 어리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때 나는 내 자신이 너무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강사가 교인들과 죄인들을 향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을 때 나는 이 처음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것은 내가 하늘에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영혼은 온전하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갈급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몰랐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온 그 자신을 바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큰 일을, 여기서 이제 약간 오역인데,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내가 무엇인가 하늘에 적합하기 위해 대해서는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약간 번역이 좀 옳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앞으로 나와서 그 기도를 요청해 달라고 했을 때, 앞에 나갔을 때 와이프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적합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서 어마어마한 큰 일이 일어나야 된다. 하늘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가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청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오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모르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윌리엄 밀러에 대해서 이제 광년을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윌리엄 밀러의 만남이죠. 1840년에 처음 만났는데 이 와이프인이 계시를 받은 데는 언제냐? 1844년 12월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842년에 나는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죠. 1842년에 나는 계속해서 메인주 포틀랜드에서 열리고 있던 재림기별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주님의 오심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100%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42년이니까 2살 다 먹었으니까 15살이죠. 자, 15살이면 지금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구원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고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활을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러한 축복을 간구하고 있을 그때 공중기도 집회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전에 한 번도 공중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나는 기도하는 도중에 당황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지시대로 하지 않았다. 그 후 내가 은밀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때 이행하지 못했던 기도의 문제가 되살아나곤 해서 드디어 기도를 그만두게 되었고 그 후 우울한 상태에서 헤매다가 마침내는 헤어나기 힘든 깊은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재림 기별을 전하는 집회에 2년 동안 계속 참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믿고 그 운동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당시엔 1844년에 재림한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재림 운동 역사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계시가 주어진 때 있잖아요. 와이프에게 이제 계시가 주어져서 그 기록을 적게 된 초기 문집은 사실 1844년 12월 겨울에 와이프에게 계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가 왜 주어졌냐? 대실망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다시 연구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죠? 아까 전에 15살이 1842년이니까 44년이면 17살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많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 나이 때 이제 바로 18살 때는 이제 화이트 부인이 원래 그 남편이 제임스 화이트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계시가 주어지면서 성경 연구를 하다가 계시가 주어지고 이들이 왜 실망을 했는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진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도표를 잠깐 이거 자주 제가 이걸 언급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걸 외워두시는 게 되게 자주 보시면서 이거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윌리엄 밀러는 성경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한 거는 여기 보시면 1816년에서 1818년 이후로 쭉이죠. 이때만 연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하게 되는데 1818년쯤에 윌리엄 밀러가 성경 연구를 통해서 1844년이 아니라 43년,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44년이 아니라 43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깨달아요. 그 진리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의한 그 2300주야의 그 예언 해석을 통해서 그게 1843년 지금에 오실 거로 깨닫고 여기 때 1818년에 깨달았으니까 25년 남은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계속 이제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1898년 이 윌리엄 밀러 당시에 이 사람이 그 1798년은 이제 지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마지막 때가 그 다니엘서를 보시면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봉함해 두고 그냥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사람의 지식이 증가하고 이제 이 봉인이 풀리면서 예언에 대한 지식이 올라갈 거를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연구하는 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러니까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126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일이 할 텐데 그거를 이제 538년 로마 교황권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이 끝나고 교황이 아시죠? 다 프랑스의 그 부하 버티에 장군에 의해서 사로잡히면서 교황권의 그 시대가 끝나는 면서 한때 두때 반때의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그죠?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마지막 때의 봉인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예, 아무도 몰랐어요. 그 봉인이 풀렸는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윌리엄 밀러가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윌리엄 밀러가 특히 이 예언을 연구하다가 다니엘서를 7장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 끝났죠. 그게 1798년이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4절 보니까 2300주야가 언제 끝나요? 1843년에 끝난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러 오시는 줄 알고 그 재림운동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33년에 처음으로 이제 1833년에 그 교회에서 윌리엄 밀러에게 그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거죠. 그 그런 걸 줘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833년에서 1843년까지 굉장히 열심히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 그 재림 운동의 그것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재림 운동을 하면서 실망을 했다는 게 1844년 10월 22일에 대실망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데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1844년 3월 21일에 첫 실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봄이죠. 여기는 가을, 그죠?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가을에 있는 게 진짜 대실망입니다. 그래서 가을, 그죠? 그 다음에 첫 실망은 봄에 있습니다. 그게 3월 21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3월 21일이냐면 유대력으로 지금 이건 그레고리안 달력이죠. 1844년 유대력으로 1843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딱 요 날이었어요. 1844년 3월 21일이 딱 끝나는 시기가 요때였어요. 3월 21일. 그래서 1843년에 처음에 윌리엄 밀러가 온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믿고 있었는데 1843년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린 게 이때죠. 그래서 근데 이때 안 오시니까 우리가 착각했나 보다 그러면서 실망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굉장히 실망해요. 그리고 첫 실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서 사람들이 실망한 상태로 이제 교회도 쫓겨납니다. 3월 달에 봄에 온다 그랬는데 안 오시니까 교회에서 쫓겨나요. 아이고 니네가 지금 헛소리 했구나 하고서는 시기 정했다고 쫓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방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방황을 하는 도중에 그래도 이제 안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잘못 알았나 막 연구하고 그러는 와중에 1844년 8월 15일 여름이죠. 한참 여름에 이 장막 집회에 이 트루 밤중 소리라 그랬죠. 이거 영어를 섞어놨습니다. 진짜 밤중 소리예요. 그러니까 밤중 소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그런 외침인데
윌리엄 밀러가 처음 그걸 시작한 건데 실망하자마자 윌리엄 밀러는 약간 실망하고 있었고 많이 실망했죠. 약간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 실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얻게 해준 그 진짜 밤중 소리가 오는데 그 기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사무엘 스노우입니다. 예, 사무엘 스노우는 사람이 말을 타고 와서 내가 연구한 걸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어 하면서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 하면서 딱 한 게 뭐냐 가르쳐준 게 뭐냐 봄이 아니다. 1843년이 끝나는 봄이 아니라 가을이다. 왜냐하면 이 2300주야가 시작된 그 효력이 발생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봄이 아니다 가을에 효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을에서 시작했으니까 가을에 끝나야 된다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트루 밤중 소리가 나면서 진짜 밤중 소리죠. 영어로는 True Midnight C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이때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1844년 10월 22일 되기 2주 전에 그걸 믿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전까지는 많이 계속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셨겠죠. 그래서 1840 그래서 이때 갑자기 엄청난 이 기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처번에 외친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외칩니다. 그때 이제 그 다음에 10월 22일 가서 진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실망을 겪게 되죠. 가을에.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죠?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를 못 깨달으니까 몰랐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떠나가고 실망하고 조롱받고 그러는데 이 조롱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재림운동 때 5만 명이 했는데 5만 명까지 그런 여파가 확 커졌는데 실제로 그 실망을 경험하고 성경 공부를 하러 다시 앉아가지고 우리가 왜 그래 잘못됐지 하고 앉은 사람은 50여 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서 이제 와이프 부인이 포함되는 거죠. 이때는 처녀였죠. 와이프 부인이 아니라 처녀였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 연구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 밤 막 저녁 늦게까지 뭘 잘못했는가 찾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만 딱 모아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성경 연구의 진리를 더 깨닫게 하고 나중에 성소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죠? 성소 진리. 그죠? 그 성소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10계명. 그죠? 10계명 있죠. 그래서 10계명을 딱 보고 10계명 안에 안식일 계명이 여태까지 일요일 다 지킨 사람들이었거든요. 일요일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아니었는데 10계명 깨닫고 안식일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식일 그 계시까지 이제 와이프분에게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돼서 계시까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시가 주어지기 시작할 때 초기 당시에 1844년에 실망했으니까 1850년까지 몇 년 안에 받은 그 계시를 이제 모아놓은 것이 이 초기문집이다. 예, 아시겠죠? 예, 엄청난 그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요한 부분을 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기도를 나가서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려는데 안 해가지고 거절하니까 약간 내성적이라서 거절하니까 이제 기도를 멈추고 절망 속에 빠졌다.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두터운 검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한 가닥의 빛도 보지 못한 채 3주일 동안이나 우울한 마음으로 지냈다. 그 후 나는 내게 희미하나마 소망과 빛을 던져주는 두 가지의 꿈을 꾸었다. 즉시 나는 경건한 나의 어머니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게 너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폴틀랜드에서 재림 신도들에게 전도하고 있던 스토크만 씨를 만나보라고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그가 매우 헌신적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종이었기 때문이었다. 왜 찾아갔냐면 이유는 그래서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고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면 무엇인지 기꺼이 하겠으며 어떠한 고통도 참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그 전에 주어졌던 의무가 다시 제시되었다. 그래서 기도회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고 그 집회에 참석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을 때 나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였다. 두세 사람이 기도한 후에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새어나옴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들이 값진 진주처럼 여겨졌고 그것들은 오직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처럼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 오던 무서운 짐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잔잔한 이슬처럼 내 위에 내리고 있었음을 나는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기까지 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 대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으며 여기서 중요한 거죠. 온 마음을 그 와이프인이 여기서 다 드리기 헌신하니까 예수님께 대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으며 예. 그래서 영광의 물결이 자꾸만 밀려 들어와 마침내 내 몸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와이프니 선택받는 과정에서 이 와이프니 진짜 온 마음 100% 마음으로 했나봐요. 그 헌신했나봐요. 온 마음을 다 바쳤나봐요. 여러분께서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어리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하니까 그 사랑이 그 와이프의 영혼을 가득 채웠고 그 영광의 물결이 자꾸만 밀려 들어와 마침내 몸은 굳어지기 시작했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계시를 받을 거에 대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러한 뭔가 마음의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내가 주위의 사물들을 의식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다. 모든 만물이 새롭고 영광스럽게 보였으며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때 이후로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즐기게 되었다. 그래서 와이프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 마음에 쏟아 부어지니까 그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니까 그게 마치 너무 행복하니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막 이런 진짜 뭐 참외 같은 진주를 어디 가서 딱 주시면 그걸 그 진주를 주셨다고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듯이 너무 귀한 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듯이 그 얘기가 이제 윌리엄 밀러의 꿈이라고 또 나옵니다. 초기문집에 자기 보석을 발견한 거. 그래서 그 보석 같은 거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6달 동안 단 한 조각의 검은 그룹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했다. 내 영혼은 날마다 구원의 생수를 풍성하게 마시고 있었다. 6달 동안 아주 꿈같은 나날들을 보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오심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회에 나가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과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내 마음이 즐거움에 벅차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집회의 사회자는 나를 가로막으며 감리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히 오심에 대한 소망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으므로 나는 그 영광을 감리교회에 돌릴 수 없었다. 이 교단주의죠, 이런 게. 이 감리교회 영광을 돌리라고. 참 재밌습니다. 그때 당시도. 나의 아버지와 가족들은 거의 다 주의 재림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귀중한 교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7 식구는 일시에 감리교회에서 제명당하고 말았다. 자, 감리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죠. 왜요? 예수님이 재림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때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위로가 되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 66장 5절. 그래서 이때로부터 1844년 12월에 이르기까지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 교우들과 함께 기쁨과 시련과 낭망을 같이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실망한 사건을 싹 다 건너뛰죠. 지금 도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이 실망한 사건을 다 건너뛰고
1844년 12월까지 딱 나왔죠. 여기 보면 1844년 12월까지. 자, 이 무렵에 나는 재림을 믿는 한 자매를 방문하여 이제 실망됐죠. 그죠? 아침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 예배는 특별한 집회가 아니었으며 모인 사람은 5명에 불과했고 모두가 여자들 뿐이었다. 자, 재미있는 게 나왔어요. 5명의 처녀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처녀 중에 5명은 지혜롭고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예요. 바보 같은 처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5명이 딱 모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실망 이후에요. 지금 12월이면 그때 모여서 기도를 하러 모인 거예요. 여러분도 좀 기도하러 같이 모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꼈다. 기도할 때 어떤다고요? 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함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쌓여 지상에서 하늘로 올려가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거룩한 도성을 향하여 가는 재림 신조들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첫 계시가 시작됩니다. 언제요? 1844년 12월 5명의 처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화이트부인이 저기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가장 온 마음을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분은 이제부터 이제 거의 선지자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계시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부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화이트부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재림 신도들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그들의 주님께서 혼인한 잔치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실 풍성한 보상을 보여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마나 그 개요를 말해주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예, 그래서 이제 나의 첫 계시가 나오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하지만 잠깐 동안 겪는 가벼운 고통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지고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시련이 있다. 예. 많은 시련.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미래에 우리가 얻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즉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나는 하늘 가나안으로부터 좋은 보고와, 여기서 보고는 영어로 보면 보고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어디 갔냐면 리포트입니다. 레포트 아세요 여러분? 레포트? 보고가 보물의 창고가 아니라 가나안으로부터 좋은 리포트 보고를 한다 이거야. 누구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가가지고 와가지고 가나안에 갔더니 뭐예요? 몇 개의 포도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보고 뭐예요? 그 레포트 보고 때문에 돌로 침을 당할 뻔한 것처럼 이 보고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여러분이시여 그곳은 하늘나라는 엄청나게 땅이 좋으며 구들리 랜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들리 랜드. 예, 좋은 땅이며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취할 수 있는 곳임을 나는 감히 증거하는 바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계시는 화이트부인의 그 리포트입니다. 레포트. 자, 그래서 배경이 나오죠. 내가 가족 재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는 점점 높이 올라가서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아주 멀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를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때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눈을 들어 세상 위에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자, 좁은 길. 이게 핵심 키워드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첫 계시는요, 이게 하늘나라로 도성으로 여행하는 무리에 대한 그 계시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돌이켜 세상에 있는 재림 신도를 찾아보았으나 그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세상 밑에를 딱 보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리가 어딨나 보니까 없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때 음성이 내게 들렸다. 다시 보라. 좀 더 높이 보라. 그러니까 밑에를 보고 있었는데 위를 보라는 거죠. 밑에 보면 없어.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향을 위해서 높이 뻗어 있는 곱고 좁은 길을 보았다. 예, 좁은 길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예,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죠. 넓은 길에는 사람이 많은데 좁은 길은 협착하여 사람이 적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이 재림 신도들은요, 이 특정한 교단의 교인들이 아닙니다. 비록 그 우리 교단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재림 신도들을 말할 때는 여기서는 한 교단, 한 교파의 교단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영어로 보면 Advent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Advent people. 그죠? 애드벤티스트 그러면 이제 재림교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재림교회에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교파를 벗어나서 그 길의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길이 까마득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에 시작되는 곳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그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네. 그리기. 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작되는 부분에 빛이 있다 그랬죠. 빛. 네. 시작되는 빛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 이렇게 여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하늘 도성이죠. 하늘 도성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을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빛이 시작되는 길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춰주고 있어요. 등을요. 앞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등도 비춰주고 앞을 비춰주고. 근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길 그 빛은, 그 밝은 빛은 뭐라고 하냐면 밤중소리라고 하였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The Midnight Cry. Midnight Cry가 그 사람들의 등을 비춰주고 있었다. 뒤에서 비춰주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걸 아시겠죠? 자, 정말 이거 중요한 이 숙제를 내드릴게요. 이 밤중 소리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아십니까? 밤중 소리가 이 빛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밤중 소리라고 그랬다고요? 밤중 소리, 그죠? 근데 밤중 소리가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으로, 밤중 소리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돼 있다고요. 재림신도들이.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걸 그냥 흘려 보내듯이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이 요즘 말로 말하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됐다. 근데 그 밤중 소리 빛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었다 그러냐면 여기서요. 빛의 길에 시작되는 곳에 있어서 딱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밤중 소리는 뭐냐면 재림운동,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역사를 밤중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많은 분들이 밤중 소리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왜 밤중 소리란 빛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빛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냥 빛이라고 하면 후레쉬를 좀 비쳤나 보다. 밤중 소리, 밤에 소리를 지르면서 후레쉬를 비쳤나 보다. 그런데 그 빛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아까 전에 여기서 왜
투루 밤중소리 있다 그랬죠? 진짜 밤중소리. 투루 midnight cry, 사무엘 스노우. 사무엘 스노우가 투루 밤중소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몇십 페이지짜리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게 무슨 빛이었는가? 밤중소리 빛? 이것이 하늘나라까지 인도하는 빛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방금. 그죠? 그래서 이 교인들 중에 이거를 읽어본 분들이 몇이나 100명 중에 몇이나 되실지.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사무엘 스노우가 쓴 밤중소리 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영어로 이제 있어요. 영어로. 그걸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들이 만일 그들 앞에 바로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지니까 예수님이 너무 하늘나라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까마득해 도성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에 이미 들어가 있기를 기대했는데 그 도성이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렇죠? 예. 그죠? 그래서 중얼거렸다 그랬는데 중얼거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약간 중얼거리면 죄진 건데 그냥 말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said. 그죠? 이게 밤중소리 중요합니다. 밤중소리가 뭔지도 모르면 피곤해지 이게 큰일 납니다. 이거. 예. 밤중소리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드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는데 영광스러운 오른팔. 오른팔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의 팔에서 빛이 나와. 빛이 나옵니다. 이 프레쉬 같은 빛이 아닙니다. 이게 계시상 그런 거지. 이 빛은요. 이 말씀의 빛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이거 그냥 무슨 빛을 비추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말씀이 예수님에서 오른팔에서 강한 말씀의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재림 시도들이 무리에 파동쳤고 그들은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자, 중요한 점이 또 나옵니다. 제가 이미 하이라이트 해놨죠. 어떤 사람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죠? 할렐루야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앞에 있는 빛을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중요하죠? 앞에 있는 빛이 아니라 뒤에 있는 빛. 자, 뒤에 있는 빛이 뭐라고 했죠? 다시 봅니까? 뒤에 있는 빛, 앞에 있는 빛이 아니라 뒤에 있는 빛이 뭐예요? 밤중소리의 빛이라고 그랬죠. 밤중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부인한 거예요? 밤중소리의 기별. 즉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성경 말씀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첫째,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빛을 경솔하게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해요? 경솔하게. 그래서 현재 많은 분들 중에 윌리엄 밀러의 그 재림운동은 실패고 그것은 다 헛짓이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세요. 부인하고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 뒤에 있던 밤중소리의 빛은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갑자기 어두움으로 들어갔죠. 어두움의 세상으로. 자, 어떻게 돼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맙소사 이거죠.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으시면요, 그 밤중소리의 빛, 윌리엄 밀러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빛을요 경솔하게 부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림운동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그 유명한 분도 나오셨는데 아시죠? 예, 그 책에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 초기문집을 계속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첫째와 둘째를 거절하는 사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도 깨닫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의 도마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데 나중에 이 초기문집이 계속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자,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윌리엄 밀레 재림 운동의 역사를 부인하면 첫째와 둘째를 부인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칠흑 같은 암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첫째와 둘째를 모르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를 부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기문집에서 나의 첫 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초기문집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 지금 그거를 언급할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곧 우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예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았으나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선 14만 4천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 때가 가까웠을 때, 그죠? 예수님이 재림 굉장히 가까울 때, 재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이 알려져요. 그죠? 예,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모릅니다.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요. 그리고 보세요. 반대편에 악인들은 그것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이건 오늘 시간 마지막에서 가장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나요? 그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2100년 3월 3일날 내가 올게. 그러면 그거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을 알아듣고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는 약간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재림의 날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제가 지금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가면 그걸 깨달아요. 그때 가면 성경에 나온 그것이 그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때 가서. 그런데 보세요. 악인들은 똑같은 날짜를 들어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내성과 지진이라고 생각하는 거, 의인들은 그 뜻을 알아듣고 악인들은 그 뜻을 못 알아. 지진 소리나 뭐 번개 소리란가 보다 하고 이렇게 못 깨닫는 거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 당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네, 뭐 그런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 때 그때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레가 울렸나?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그 성경절을 안 찾아놨는데 다음에 시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자,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예, 몇 번 내려왔어요? 2번 내려왔죠.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어가지고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진노해가지고 십계명을 던져서 바닥에 깨뜨리죠. 언약이 깨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내려왔을 때 다시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요것도 재밌죠. 그러면 요거가 마지막인데 다음 시간엔 요걸로 할 텐데 너무 오래 하지 않고요. 할 텐데 성경절을 모세가 얼굴이 빛난 성경절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죠. 자, 딱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40주야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여호와와 대면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죠? 그 다음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 얼굴이 때문에 이제 그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너무나 빛이 나니까. 지금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초기문집에서.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저게 뭐냐면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는가를 보면은 힌트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27절에 3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그래서 언약이 세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을 돌을 다시 깨뜨려갔다가 다시 뭐 그 짐승이 우상에서 춤춘 사람들 3,000명 그날 다 죽죠. 그러고선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받아서 내려올 때 다시 언약이 리뉴돼요. 갱신돼요. 다시 새롭게. 그럴 때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다시 깨지고 다시 내려오셨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을 때 이것은 어떻게 말하냐면 새 언약 같은 거죠. 첫 번째 언약이 깨지고 다시 새로 리뉴하는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이 됐을 때 이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스토리상 그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것은 언약에. 그런데 이 어디야? 초기문제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 들어가요?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거죠. 미리 새 언약을 이제 받고 있었지만 평화의 언약이 울려 퍼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의 언약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재밌죠? 이 역사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게 계명을 다시 받아서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또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난 것처럼 14만 4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다 심판받고 그죠? 심판받고 그 다음에 재림전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새 언약 가운데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상하는 의미로서 그들의 얼굴이 모세와 같이 빛나기 시작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시 오늘 무엇을 했냐면 화이픈이 어떻게 몇 살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윌리엄 밀러의 가가지고 재림 집회를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재림 운동하면서 실망과 그런 기쁨을 다 겪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와이픈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내려서 계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 시작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 운동 도표 요 장면을 이걸 이렇게 쭉 보고 싶으시면 이제 그 스크린샷 찍으세요. 스크린샷 찍으셔가지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이 나시게. 그 다음에 이 초기문집에 나온 첫 계시 밤중소리 얘기했죠? 밤중소리가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 다 하늘 도성 가는데 밤중소리가 빛이 있었는데 밤중소리 굉장히 중요한 빛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드렸죠. 예, 밤중소리 빛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날아가는 도성 여정길에 항상 비치고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밤중 소리가 무엇인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초김집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계속 그걸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저 이것도 몇 년 동안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역사적인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이끄기 때문에 그래서 반풍수의 기별을 어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즉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즉 다시 말하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솔하게 부인하면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된다. 그래도 어둡고 사악한 세상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도성에 다다르지 못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천사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 있지만 첫째와 둘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가리켜주는 지성소의 기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번 복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에 또 진도를 계속 나갈 텐데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한 두 번 읽어보시고 밤중 소리가 뭘까 하고 의아해 보기도 하고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습해 오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맘에 주여